고린도전서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12장에서는 은사의 문제죠. 지금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다.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높이는,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치면서 너희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13장 사랑의 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난 주에는 사랑의 중요성, 필요성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순교에 내던져 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 아주 옛적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죠. 에레미야 31장 3절 함께 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옛적에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니라. 따라서 내가 택함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의롭다 칭함받은 거, 지옥 갈 자가 천국 간 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의, 우리의 잘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사랑에도 잘 알듯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는 부모의 사랑 또는 친구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마음이 아니에요.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지 않고 실천하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한 후에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죠. 15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같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같이 볼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오늘 13장 4절에 기록한 이 단어는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것, 이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함께 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범사에 오래 참는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안 참으시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참고 계시죠. 하나님은 보복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보복하신다고 하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에 오직 사랑으로 지금도 나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보복하지 않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의 불법적인 공격, 여러 가지 말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때 참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참는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죠. 자존심 상했다고 하면, 억울하겠다고 생각하면 쉽게 감정을 표현하고, 이것이 오래 참지 못함으로 서로서로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그게 인내예요.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는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능력이지. 우리 하나님 사랑,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뿐 아니라, 이건 앞에 오래 참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인데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에게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온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본문에만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 주의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푼 거, 사랑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 사랑 실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인내할 뿐 아니라 선을 행하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오늘 이 사랑의 실천을, 특히 온유의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전남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이유로 6년간 옥고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46년 10월 여수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에 두 아들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목사님은 미워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친자식처럼 보살펴 줍니다. 이게 온유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키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목사님을 본받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 여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강한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막 질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막 싫어해요. 막 질투합니다. 가인이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 걸 받아요? 아벨 것만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시기가 나요.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 이게 질투한 자의 모습이에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또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이제 하나님 앞에 꿈을 받지 않습니까? 꿈을 형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좀 구별돼 입혀요. 옷도 구별돼 입히고 음식도 구별돼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1절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이제 나오나요? 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형들은 시기를 해. 그러니까 결국 시기하다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뭐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구덩이가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지 않습니까? 시기의 결과는 이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자기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시편 37편 1절 함께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 여러분, 시기하면 지혜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 나의 건강 감사하고 지금 이 형편 감사하고 지금 이 상황 감사해야 돼. 더 욕심을 부리고 있다 보면 더 좋은 것만 바라보다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요. 그럼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과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과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물은 작은데 포장을 크게 해가지고 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과자를 사도 내용물은 작은데 포장을 크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은데 사람이 마찬가지. 왜 과장을 하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과장하다 보면은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랑의 판을 쳐요.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나는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해갖고 내가 받은 은사는 이거고 나는 누구의 편이고 자기를 내가 나라는 거를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말했죠. 고린도서 1장 29절 함께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택하심을 보세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자랑하라는 거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잘남을 자랑하여? 예수님 앞에서 포장을 해요? 여러분, 자랑은 과장인데 과장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여러 번 비유 드린 대로 조금 썩었던 많이 썩었던 썩은 사과에 불과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들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과장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목적만 오르면 조금 과장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과장은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에요. 조금 거짓말이고, 이거 아주 1%만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50% 거짓말. 하나님 앞에는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로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자랑해서 목적을 아무리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랑이 들어가요. 이게 연약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 했는데 5, 6쯤 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요. 자기를 다 나타내 보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과장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사랑은 겸손한 거예요. 사랑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위에 말씀과 같아요. 자랑이 이제 과장하는 거고요. 교만은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높게 생각하는 거. 왜 높게 생각합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죠. 교만한 사울왕,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헤롯 왕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겸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낮아집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셨고 가장 낮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교만하고 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6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볼게요. 5절에도 몇 가지 사랑의 정의가 있죠? 같이 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다라는 것은 공정하게 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대우하는, 부당하게. 합당한 삶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특히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전전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게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은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7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개인적,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성경에서 말세가 되면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디모데서 후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 내 자녀만.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생활하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에요. 상대방 중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편해요. 나는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상대방이 싫어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나 중심이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행하고 싶은 거 행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야 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숙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하라는 게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 버리라.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죄로 오염되어 있을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나. 그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거, 권리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진짜 사랑의 실천자들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게 필요합니다. 8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다는 것은 화내다, 화내다, 큰 소리치다,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고 화를 내는 건데 감정이 폭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 상황 속에서 성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분노하는 마음, 화를 내면요, 결국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분한 마음 가졌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막 매매할 때 타락한 성전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근데 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감정 폭발하면 누구라도 죄 짓는 겁니다. 내가 할 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정에 섞인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것은 분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함께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 축복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요. 잘못해. 성내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데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참 어렵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하는 자, 박해하는 자 위에서 우리가 성내지 말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정말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9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다는 것은 계산하다 이런 뜻인데, 악한 것을 항상 마음속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악한 것만 자꾸만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해.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말이 악한 게 나와요. 우리의 행동도 악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마음이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행동하는 것도 미움. 그래서 사람은 알잖아요. 눈만 봐도 알고 행동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용납하고 있는지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 사람은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생각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원한을 품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한을 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원한을 품고 계시다, 나에 대해서 악을 품고 계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원한을 안 품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을 안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봅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악을 안 품으세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세요. 악을 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악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형제들의 잘못이나 정제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악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을 가지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거예요. 또 10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본문 6절 말씀 볼게요. 6절. 같이 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는 하나님의 의에 정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어긋나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불의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갖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는 거. 이거 다 불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게 다 불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리라. 이렇게 불의에 대한 여러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의를 행한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3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사명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11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 진리는 불의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뜻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뜻은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고 성경 66권은 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 이웃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다. 이 시편 1편 2절 3절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죠.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진리,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실천자들이 돼야 돼요. 12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볼게요.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위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덮는다. 그러니까 지붕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에게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감싸주는 게 사랑입니다. 힘든 자 안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 그 뜻이에요. 덮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질문할 때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우리의 덮음은 한이 없어요. 횟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덮어주잖아요. 감싸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13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신뢰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땐 신뢰하고 어떤 땐 불신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요번만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요번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영원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야 돼요. 사랑. 암송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사랑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형제들,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겠죠. 14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는 계속적인 용법인데 적극적인 희망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는 현재의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약속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산 소망이 날마다 보여야 돼요.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삶을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바라봐 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15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다. 여기 견딘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 자리를 지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자, 이런 제목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사랑이 있으면 돼요. 사랑은 견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견디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성경은 견디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일에 예배하고 수요일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지금 누구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목사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이게 견디는 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은 실천하는 거다. 사랑이 뭔가? 오늘 본문은 15가지를 하나하나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